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는 우리네 신앙의 색과 방향을 이끌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 누가 나의 어머니인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직 살아계시거나 어쨌거나 누구나 육신의 부모님을 다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과 그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후손인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러한 존재들이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기념해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어려서 저희 가정 분위기가 그러한 소소한 이벤트를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 남매들은 항상 모든 가족들의 생일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까지도 우리가 함께 챙겨야만 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저희 남매들이 다 출가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매년 돌아오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어간이 되면 항상 먼저 축하 인사를 보내드리곤 했던 그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그 자녀들이 매년 챙겨드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어떤 부모 자녀 간의 사실들이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고 부모님은 여전히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동거하시면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출발 선언을 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즉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그 순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간 것으로서 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아들들이 세워지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 안에 거하며 붙들고 있겠노라라는 선언적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신앙의 방향과 목표 지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 현상 자체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종착역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받은 베드로 설교의 지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와 함께 세상 종말의 때에 완성시켜 가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이어지도록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맞이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이 이스라엘의 실존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소개되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얻게끔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막연히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풍성하게 차오를 때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막연한 어떤 감정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는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내면의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 체험과 확신을 갖는 것이 그 어떤 신비로운 은사보다 중요한 믿음의 증거요, 성도됨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체험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가 다 시작되는 겁니다. 즉, 사실에 기초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생활의 성장이 서서히 일어나야 하는데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에 의한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돼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에 안 맞으면 아무리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이라도 그냥 외면하게끔 되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면 그 어떤 사실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보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진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은혜롭다라고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설령 누구나 다 존중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해도 나에게는 싫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 기분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문 앞까지 다가오신 진리의 영을 우리는 거절해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몇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했어도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년 초신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들이 오랜 시간 속에서 이 교회 문화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 속에서 얻어진 노련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걸 봐도 잘 눈치채질 못하죠. 익숙해진 교회 문화와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법 그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제도화되어져 있는 이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게 잘 적응하고 처신하기 때문에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교회의 중직자로서 활동하게 될 요지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도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을 합니까? 못합니까? 당연히 그 답은 다들 알고 계시죠. 참 좋은 이 주일날 아침에 제가 너무 초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의 느낌과 그의 감정과 그의 주관이 조금도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오직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떠한 근거로서 제시되어지고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압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을 증거하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과 부활의 사실과 소망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처럼 그 시대에는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이 찬송시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이 훗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부활과 그의 구원 사역 속에서 성취되어질 말씀이다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 안으로 초대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셨고, 예수의 부활은 부활 그 자체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직분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지 못하는데, 죽은 지 3일이 지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다시 사심을 보이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누가 과연 가능하게 했겠는가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께서 다시 살리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의견이나 주관이나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그 사건들이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리에 세워진 것이 성령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요 성도들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이것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방향과 목적에 전념해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그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쉽지가 않은 질문이죠. 누군가의 증언을 내가 한다라는 것은 그 증언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증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의 그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이해를 내 안에 담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그것으로 인해서 체험한 나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만 증인의 자리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자리는 다름 아닌 이 세상 삶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인생길 앞입니다. 이 세상은 쉼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라.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문화가, 그리고 이 시대의 세태가,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들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당하셨던 그 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들의 21세기 버전은 쉼없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고 하루 주일날 이렇게 쉬는데 왜 이 아침에 교회를 가는 거야? 다 미쳤어? 그러다가 과로사로라도 확 쓰러지면은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뭐 교회 목사가 책임진대? 보험 들었어? 이러한 속삭임들이 계속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뭐고,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 가갖고 내가 왜 해야 돼?
그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정확한 사실과 내용의 확인 없이 이 감정과 뜨거움만으로 결코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겨내기는커녕 증인의 자리에 애초에 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변화되어진 그 이후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변화시킨 계기가 뭐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답변은 이게 너무나 무성의하고 추상적인 답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한 사람의 그 인격이 180도 바뀝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과 같은 경험과 기적과 같은 체험들 누구나 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재수 좋았던 일, 운수 억세게 좋았던 일, so 럭키했던 그런 일로 치부하고 그냥 우연의 일치 정도로 넘겼기 때문에 잊혀져간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일도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돌아와서 보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던 그 일상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체험,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과 신념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은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이 변해야지 그게 변한 겁니다. 들쑥날쑥하는 감정의 변화를 놓고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습니까? 이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이념에 빠져서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하는 불순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그의 생각과 신념과 그 사고의 방향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그 죄수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겠는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매우 이성적이었고 매우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당연히 혼란과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생각을 하겠죠. 아니, 그렇다면 이 일은 도대체 누가 했단 말인가? 누가 한 일이에요? 신적 영역에 속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주장해 왔었던 예수가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였다라는 그 사실이 이게 사실이었구나라고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해박했던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은 그 누구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말들이 모두 진실이었다라는 게 그 순간 바울은 깨달아진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껏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와 가치관, 세계관의 모든 질서가 그냥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혼란이 온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외치던 것이 그게 옳은 진리였구나. 구약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박하게 꿰고 있으면서도 뭔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 불신함과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 풀리는 것이로구나 라는 그 영적인 자각이 온 것입니다. 그 영혼의 변화를 준 계기를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다시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냥 우연의 일치나 재수가 좋았거나 아니면 재수가 나빴거나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죽음의 공포가 자기 앞에 몰려드는데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자리에 서면 장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기뻤을까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기쁘기도 했지만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그 실수를 꾸짖으시면 어떻게 하나? 차라리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으로 다 끝났으면은 뒤탈이 없을 텐데, 아니 이게 다시 살아나신 마당에 그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정죄한다면 이제 그 뒷감당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 다가선 것은 야단과 꾸지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표현된 하나님 되심의 인격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40여일가량 이 땅에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가량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가 충만해 있는 때에는 아무런 핍박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같은 편끼리 모여 있는데 무슨 핍박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자기 희생이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증인의 자리에 서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핍박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면 그래도 곁에 있으니까 좀 위안이 될 텐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왔겠습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야. 그냥 우리들끼리 오붓하게 다락방에 모여갖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아니 사서 고생은 왜 해? 왜? 그러다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즉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였다. 그 일에 나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 베드로의 발언은 당시 사회 속에서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고 예수님과 동일한 죄목으로서 자칫 또 다른 십자가 사건이 줄줄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살인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으로만 바라보게 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이 순간에 자기 목숨 내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했던 복음에 대한 그의 확신과 그의 신념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강한 확신이 그의 입을 열게 했고 그로 인하여 그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의 사실들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맞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체험한 그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외칠 수 있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선은 정확한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바르고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나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증인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마켓 앞에 나가서 잠깐 이 전도지 돌리는 일만 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 잠시의 시간조차도 민망하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여기기 일쑤입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그냥 후닥닥 돌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확신과 용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우리들을 그와 동일한 증인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리에, 이 세상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으로 겪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처럼 연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예수의 신앙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다가 가장 쉬운 거, 가장 안전하고 편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총을 겨누는 사람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지금 다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몸으로 다 때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들은 그저 예수님처럼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노라고, 그리고 부활했노라고 따라다니면서 설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어려운 일 우리한테 맡긴 거 아니잖아요. 예수처럼만 살아가라는 건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세워지지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처럼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증인의 길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의 내용을 담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확신과 신념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변하는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안에 내 마음을 담그고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베다니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바뀐 나의 믿음의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앞에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앞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보여내는 이 거룩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